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고 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날씨 속에서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셨는데,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소유를 사랑하고 성도보다 세상의 명예를 쫓았음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지금 진정되듯 하다가 다시 수도권과 지방에 많은 확진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생생활이 제한받는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역질의 언성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모든 분들과 건강과 삶과 환경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이 시기를 적극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우리 많은 한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성도의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실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인해 믿음을 잃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문제의 해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와 정의가 벌어선 가운데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정민 목사님의 입술에 대언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수가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색에서 투명하는 한우들, 장마폭우로 피해 입은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이 영상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우리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와 장마, 무더위, 이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구나, 무능하구나, 때로는 아무 할 것도 없구나, 이런 자괴감, 무력감이 들 때가 있는데 바로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 지난 3월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퍼져가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지금은 수도권에는 2.5단계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 각 지방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가장 크게, 물론 제가 가장 크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곳이 교회요,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모든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작정 그 예배를 거부하고 성전 예배를 고집할 수도 없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성전 예배를 재개해서 정확히 지난 4개월 동안 모든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정말 힘든 상황을 맞으면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성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세상을 향해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문구가 붙은 교회들을 보여주며 은근히 이 둘 사이의 기독교 내부의 갈등을 어쩌면 방송이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아픈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든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인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계계에 걸리게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화상, 얼굴이 누구이냐고 물으신 다음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을 들은 대적들, 무리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침묵 속에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런 난처한 상황들을 여러 번 만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최선인지, 어떤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분별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 시간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고, 교회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바울이 한 일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판결하고 분별하고 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통해 바울은 그들을 위해 첫 번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지식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 두 번째 기도를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하는 오늘 이 모습이 제게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뒤에 말씀드리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 구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민족들입니다. 그 열정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졌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얼마나 열심이었느냐,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과 아침이 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불리는 기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온 가족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주며 쉐마를 함께 나눠요. 이 쉐마는 축복의 어떻게 보면 기원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테필라라고 불리는 찬송으로 된 기도를 함께 또 낭독을 하지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정확히 오후 3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후 3시가 되면 동시에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그는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은 큰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캄푸토라는 단어예요. 캄푸토.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4번밖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것,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지만 또 우리가 쉽게 하는 자세지만 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이 자세가 사용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복종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뜻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요. 특히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와 비교가 불가한 분, 초월자라는 이야기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포괄자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내재자가 되시는 분이고, 또 절대 불가침의 존재,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의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뜻하는 말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받은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드린 중보의 기도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중보 기도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은 뒤로 하고 우리의 겉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관리하고 돌보고 꾸미고 단장하는 일에만 애를 쓰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혼이라든가 영이라든가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개역 성경에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육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죄 아니에요. 그런데 속사람까지도 강건하도록 기도를 빼놔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대부분이 겉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튼튼할까?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어요. 과연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까지 강건해져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이 영광은 저절로 생기는 영광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얻게 된 영광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3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것 걱정할 거 아니다. 이 환난은 오히려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부딪히는,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강건함이에요. 풍성한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학적인 용어로 내성이 생긴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성. 이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하다 보면 그 약물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약효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처음에는 잘 들어요. 예를 들면 소화제를 예를 든다면 한 알만 먹어도 소화가 바로 됐는데 이제는 두 알을 먹어도 쉽지 않아요. 세 알을 먹어도 쉽지 않아지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내성이라는 단어가 의학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사회, 경제, 다방면에 쓸 수 있는 용어가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악재,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 내부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이미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충분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이때도 내성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또 이 말은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에도 이 말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안락한,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성이라는 게 생길 여유가 없지요. 작은 고난만 와도 낙심하고 쓰러지지만 크고 작은 환난이나 고난을 부딪혀서 견뎌내고 버티고 이기고 싸운 경험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강한 힘이 생겨서 이제는 웬만한 도전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 견뎌내는 힘, 이게 영적인 내성이잖아요. 영광의 풍성함.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도전받고 시험당하고 부딪히고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며 오늘까지 온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고 성도의 삶이에요. 이 영광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속사람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조명이라는 말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이 비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속사람,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의 눈에 들보는 티는 기가 막히게 지적하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영적인 부분을 보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나의 속사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명, 비춰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았더니 오늘도 내 속에 속사람이 상처로 인해 깨져 있어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 속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상처를 그대로 두고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물어야 새살이 나올 수 있는 법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오랜 상처, 쉽게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마저도 성령님은 만지시지요. 때로는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그 상처는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거기에 새살이 돋아요. 즉 우리를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저절로 새로워지는 법은 없어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치유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상처가 나서 부딪혀서 긁혔다든가 또는 찢어졌다든가 피가 났습니다.
굳이 약을 바르지 않아도 며칠만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상처는 그게 불가능해요.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 그 속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고 치유해야만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상처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6절에 말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수련을 하고 인격을 다듬고 또 공부를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을 통해 강건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는 웬만한 도전, 웬만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겉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과 종들 중에 말고라는 사람을 베드로는 칼을 빼어 그의 귀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주님은 내가 지킨다. 호위무사 정도 될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강했어요, 겉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체포되어 가고 난 뒤에 베드로의 속사람이 얼마나 약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지요.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한 계집종, 한 여종이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또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를 들어보니 당신도 맞는데 라고 하자 이번에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속사람은 이런 겁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적 지위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 내세우면서 위세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위장해서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도 속사람이 약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속사람이 오늘도 강해지심으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도전이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자,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 그 기도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거는 마음이에요. 야, 그거 괜찮겠는데? 좋아 보이는데? 하와가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또 고난과 핍박이 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와 걱정, 낙심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임재, 주님의 임재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또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 지배, 다스리고 계셔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일로 우리 마음이 거기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지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여기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예요. 수용하기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밖에, 주님은 내 안에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은 같은 분이에요. 왜? 보혜사 성령, 이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속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라는 말, 계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카토이케오라는 말이에요. 카토이케오. 이 단어의 뜻은 잠깐 왔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오시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그 성도들 심령, 마음 안에 떠나지 말고 늘 확고하게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이거 여기 차원이 아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주라는 말이에요. 정주라는 말은 한 곳의 거처를 정하고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것, 이게 정주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지금 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뿌리가 박혀요.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굳어져요. 여러분,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뿌리가 내려지면 그 뿌리가 땅 깊숙이,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 다른 뿌리와 엮이게 되면서 그 터가 굳어지고 쉽게 뽑히지를 않아요.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견고, 단단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늘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해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까봐 염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정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이야기지요.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의 사람, 실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아직도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기도가 점점 어떻게 보면 좀 바깥에서부터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기도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그 속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 그래서 사랑이 변하지 않고 견고해지게 해달라. 그러더니만 이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18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감정으로 이해하는 사랑은 대부분 우리 지식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어놓은 선 안에 있는 사람까지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고 또 대상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베드로가 속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져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숨어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자들을 보고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러면서 주님은 특별히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어쩌면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배신감도 크셨을 수 있겠지만 그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계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측량, 측정 불가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을 바울은 4가지로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넓이예요. 이거는 사랑의 포용성, 어디까지를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포용성 안에는 세리도 포함돼요. 창녀도 포함돼요. 이방인도 포함돼요. 각종 병든 자,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포함돼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비방했던 강도까지도 주님은 그 사랑의 범위 안에 다
품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가슴에 안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 유튜브 설교에 이런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동성애도요? 라고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뭐냐? 그 동성애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빨리 거기에서 나와 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가? 길이, 이거는 뭘까요? 사랑이 얼마나 먼가? 영원성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주님은 죽음으로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가 어딜까요? 세상 끝날까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도에 포기가 없어요.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를 잴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계산도 불가능해요. 끝도 없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요. 세 번째는 사랑의 높이, 얼마나 지고, 사랑의 지고성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희생해요. 모든 부모가 가진 겁니다. 만약에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부모가 아니라면 그 사랑, 그 희생,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지고성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가 아니고 겨우 일부를 맛만 보고 있는 정도일 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깊이, 얼마나 그 사랑이 저 깊은 곳, 심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잴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미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했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완전수예요. 7번 용서했다면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숫자로 계산해 보면 490번이에요. 이게 숫자로 계산될 문제일까요?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지요. 결국 주님의 사랑은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던진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우리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해가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홍빛이 과연 희어질 수 있을까요? 완전 탈색을 시키면 모를까? 주홍빛을 없애고 다시 원래 흰색으로 돌린다는 것. 더구나 붉은색 중에도 더 강한 붉은색이 진홍이잖아요. 그 진홍색이, 그 진홍 같은 것이 양털처럼 하얘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한계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넓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고, 길이라는 것은 인내를 말하고, 높이는 소망을, 길이는 겸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 인내, 소망, 겸손,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여러분,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약 주석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넓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충만, 포용성이지요. 길이는 그 사랑이 모든 시대에 미치는 시간적 개념으로 본 거예요. 깊이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높이는 원수가 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하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얻어지는 결론, 답은 이거예요. 사랑이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것이 사랑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모두가 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시대에 교회가 잠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과 이웃을 향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사랑이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기인하고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 이 믿음, 이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고 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모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 은혜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 말 그대로 숟가락 2벌 가지고 시작한 신혼부부가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채워질 때마다 행복하고 뿌듯하고 기쁨이 넘쳤지만, 그거는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새로워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주하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모두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된 기쁨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4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땅 모든 나라 민족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2번째는 속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온전한 예배,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상황을 장악해달라고,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온 국민들이 이 일에 협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일에 일선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으로부터 피해 없도록, 그리고 이 폭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고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이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우리 환경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방역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또 이번 주간에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마이삭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생명, 재산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요 주인이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헌신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영광
주의 선한 사업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영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심으로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사, 주님과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주의 평안함과 또 주님의 안식과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사 참으로 어려운 경제 침체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모든 힘,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예비하시는 능력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질병과 싸우며 무더위와 싸우며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강한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하나님 더욱 담대하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온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에 협조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지금도 하나님 이제 이 무더위 속에서 외부에서 또 실외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일터의 일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폭염 속에서 함께 하사 질병에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크고 작은 혼란, 갈등, 대립 그리고 파업의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이 상황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힘이 하나님 소모적인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가 되어 국민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과 이익을 조금만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고 먼저 헌신하고 솔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9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며 모든 상황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어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보내고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는 국군 장병들과 해외의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아마 제가 생각해도 3단계까지 가면은 너무나 모든 우리 경제나 사회에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2.5단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지침에 따라 이번 주간에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는 대로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심연섭 집사님, 김경희 원사님, 정영숙 권사님이 성경 일독을 하셨고요. 박용재 집사님, 우리 김정아 집사님의 시부가 되시고 박용재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난 28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김근효 집사님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직원 휴가가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